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속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나사렛에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또한 마가복음도 같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함께 아울러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반대로 요한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3번 정도를 가시는 약간은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그 형태와 같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각 성과 각 마을에서 가르치시며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 여정 중에 수많은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비유로 말씀도 전하시며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던 것이지요. 이 모든 가르침과 기적 그리고 비유를 모두 종합하여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가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전하고 계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의 날에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씀을 잘 기울여 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이야기들을 잘 들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제자도 있고 특별히 보냄을 받은 70여 형제들도 있고 500여 형제들도 있고 500여 가운데서는 5,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주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어느 이단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 명 이 정도 숫자가 될까?
얼마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기도 하는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붙잡혀 갈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고향 갈릴리로 도망갔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 오셔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에게 오셔서 물고기로 조반을 차리시며 그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자리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묻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남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들에 그대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질문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몇 명이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질문한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그곳 가운데 내가 자리하고 있느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곳 가운데 내가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몇 명이 구원받는다, 적다, 많다의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3장 24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데에도 찾는 데에도 두드리는 데에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저 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드려도, 그렇게 구하여도, 그렇게 찾아도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힘쓰라,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쓰라 말씀하신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걸음은 우리가 가만히 살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이 성정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기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좁은 문에 대한 다른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이 낙타가 들어간다고 하는 바늘기, 이 좁은 문은 무엇이냐면 성에 들어갈 때 큰 문 옆에 난 쪽문입니다. 문이 모두 닫히고 이제 해가 지고 나서 문이 모두 닫히고 나서 그 이후에 성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검문을 하며 일부에게만 열어주는 문입니다. 이것은 사람 한 명이 들어가기에도 좁은 문, 그런 문인데 사람보다 훨씬 크고 또 주로 짐을 싣고 가는 이 낙타가
사람도 겨우 지나가는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반문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힘써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문은 길이 너무나 좁아서 같이 가기도 어려운 길입니다. 협착하여서 쉽지 않은 길입니다. 험난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가지는 그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야 하고 내가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좁은 문과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진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일을 위해 예수님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 잠깐 뒤로 밀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즐거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하는 모습을 그대로 뒤에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걸은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지만 나는 다르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가겠습니다고 말하는 게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들어가라, 따라야 한다,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 여기에 말하는 힘쓰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이제 대회에 나갔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에 참여하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시합에 나가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장에 나간 군인이 이제 적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힘쓰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 이 구원의 문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 그런 문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입니다. 언제고 어느 때나 열려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시기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수님은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시간에 늘 열려 있어서 누구나 가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곳에 식객이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사람을 받아주던 집의 주인이 이제 잔치를 열려고 하다가 그 문을 닫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집의 문이 닫혀져서 이제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집 밖에 있던 문 앞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이, 방금 전까지 내가 문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을 잠깐만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겠다. 지금 들어가겠다. 잠깐만 열어달라는 것이.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옆집에 살지 않았느냐고, 나는 바로 옆집에 살지 않았느냐고, 그러니 나한테는 어느 정도 그런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친분이 우리에겐 있지 않느냐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 내가 여기에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잠깐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이 집주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강짜를 부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악한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문은 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이 문은 열려 있기에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지만 닫힌 후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 자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함께 식사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문 앞에서 이제 들어오려고 했던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들은 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열려있는 그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된 줄 알았지만 나중 되는 이가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들기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문 앞에 서서 언젠가 한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앉아서 이야기를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라고 하면서 실천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것은 많고 율법에 대해서 지식과 지혜가 있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도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탄하시는데, 오늘 말씀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몇 번이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 그들이 맡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어 매번의 예배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어 갑니다.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그들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예루살렘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써 오셨습니까? 말씀이 들려도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황폐해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도 힘써 주님을 따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며 바라고 또한 구하기는, 함께 예배한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 좁은 문으로,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